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하나씩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하나님과 흥정한 끝에 계명을 10가지만 지키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박수를 확 쳤습니다. 나쁜 소식은 7번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에 거의 잠겨 있습니다. 성풍자, 성이야기, 성적 이미지, 성에 대한 질문, 섹스에 대한 담론 등 섹스로 인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시각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TV 광고를 보십시오. 어떤 상품을 광고하든지 자동차를 광고하는 데에, 그리고 일반 먹는 거,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광고하는 데에 성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선전합니다.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들을 담은 영상들이 여과 없이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먼저 익숙해진 다음에 그게 마음으로 유발이 되고 마음의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광고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학생들에게 철저한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대보다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10대 미혼모가 늘어나고 낙태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특별히 동성애가 만연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포르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차량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혼과 간음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을 보나 사회 전체를 보나 인간성 중에 가장 많이 훼손되고 깨어진 부분이 성적인 부분이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성적 문제로 너무 큰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7번째 계명을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계명은 단 2마디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너무 짧고 간단해서 금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명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3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죄, 그리고 사람을 고의로 살인하는 죄, 그리고 간음하는 죄는 정당화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의 문제는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국가들에서 중대한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대 근동 국가들에게 간음을 금하고 그것을 법제하는 일에 그들의 신이 개입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에 의해서 법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알려면 먼저 우리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성을 이해하고 성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몸을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향연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안드로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드로진은 남자, 여자가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동체를 이루었던 그 시대를 안드로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신께서 벌을 내려서 한 사람을 둘로 나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자 여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은 남자로 떨어져 나가고 여자가 또 한쪽으로 떨어져 나뉘었다. 원래 한 몸이었었는데 반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의 다른 한쪽을 찾아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추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추구를 에로스라는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라고 보았습니다. 에로스를 잃어버린 자기 반쪽을 찾아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 에로스라는 것을 이 플라톤은 잃어버린 자기 반쪽을 찾아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성적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은 원래 한 몸이었던 것이 둘로 나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각각 다르게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두지 아니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구절에서 하나됨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관계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신 제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임이나 성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성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벌써 성적인 존재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결혼의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결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남자 여자가 각자의 가정이라는 친숙한 세계를 떠나서 부모에게서 독립하여서 새 생활을 두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로 결합되어지는 것이 결혼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혼한 부부는 성행위를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제도라는 것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인류의 보편적인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맺어지는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체결되어지는 언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합의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체결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만으로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한 번 맺어진 결혼은 사람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에 요즘 결혼식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계약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례자의 설교도 없고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올라와서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랑 신부가 노래하고 춤추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서약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그냥 다짐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다짐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갖는 언약식이 바로 결혼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식은 완전히 틀에서 벗어났고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목회자 자녀들뿐만 아니라 중직자 자녀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결혼 계약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결혼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부모가 어려서 이혼을 하면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상실감이 큽니다. 부모들이 한 것에 대한 수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구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행동 장애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게 되고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을 때에 부모들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겪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한번 맺어진 결혼은 사람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가피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경우들은 한쪽이 간음한 경우, 또 한쪽이 폭행을 가하는 경우, 그리고 비신자와 혼인을 해서 신앙적인 갈등이 너무 커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합법적인 관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행위를 간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위한 유일한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간음은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에 등을 완전히 돌리고 있습니다. 간음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부인하고 사람을 저속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큰 죄입니다. 한 사람이 간음하면 배우자의 마음에 큰 깊은 상처를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는 그 사건을 이겨내 보려고 평생을 싸워야 하고 인간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남성과 관계를 맺은 여성들도 그 관계가 끝나게 되면 모멸감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이용당했구나, 내가 버려졌구나라는 그런 상처를 갖고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난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계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7번째 계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행동에서 욕망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셨습니다. 깨끗한 손으로만 충분하지 아니하다.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욕정이나 욕망의 눈길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는 그런 사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도 그 뿌리에 해당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29절 제가 읽고 30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 만일 너의 눈이 간음을 하면 눈을 빼어버려라. 만일 너의 손과 발이 간음하는 곳으로 가면 너의 손발을 찍어버려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문제와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욕이라는 것이 원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좋은 쪽으로나 가나 나쁜 쪽으로나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성관계라는 것은 깊은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격이, 그의 생애가, 가정이,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에너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학업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에 끌리는 상대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눈에 들어오면 2번 쳐다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이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러분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이라고 하면, 기혼자라고 하면 다른 이성에게 치근덕대지 마십시오. 독신일 경우에 내가 저 이성에게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치근덕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할 여지를 주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관해서 동성애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큰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동성애 문제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동성애 진영은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그 나그네 천사를 환대하고 대접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 에스겔서 16장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16장 4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에 베풀지 않았다. 방문한 외부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유다서 7절을 보면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는 왜곡되고 부패한 인간의 성적인 탐욕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세계의 전문가인 그분을 통해서 이 상담학을 배웠는데, 그분 이야기가 뭔가 하면 동성애는 성적으로 마지막에 이르는 그것이 동성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동성을 향해서 성적인 욕구를 갖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을 향한 성적인 욕구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동성애가 유전자가 있다,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 호르몬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것이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구 결과를 보니까 표준 조사가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수치들이 다 조작이 되어 있고 왜곡된 판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47만 명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동성을 향한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는 유전자라는 것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동성애는 후천적으로 습관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충분히 동성애는 교정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 그들은 세계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본능적인 성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세계 문제를 시작합니다. 억압받는 이 성적인 욕구를 해방할 때에 사회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말하는 이성애적인 규범으로부터 성이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놓고 상부 구조에 이성애자들을 갖다 놓고 하부 구조에 동성애자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늘 이 상부 구조에 있는 이성애자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 하부 구조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혁명을 통해서 이성애자들을 다 축출하고 동성애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전략이 서구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의 대부분이 동성애가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한국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집요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기독교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교회 반발심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이 너무 무식한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동성애를 뒷받침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퀴어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퀴어 신학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낯설다, 아주 이상한 신학이다라는 뜻이 퀴어입니다. 퀴어 신학에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남자 여자의 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자웅동체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퀴어 신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몸이 여성의 몸으로 바뀌셨고 부활을 통해서 다성적인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성애를 드러내기도 하고 동성애를 드러내기도 한다면서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가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신학이 퀴어 신학입니다.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신학입니다.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동성애는 그것은 죄 중에 죄이고 그리고 그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호르몬 주사만 맞아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2개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고 실망을 합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모세가 이끌고 온 이 백성이 누굽니까? 지난 400년 동안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폭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달리던 사람들을 그들을 이끌고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데리고 여기 이 척박한 광야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잠깐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겠노라 하고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법칙이 없으면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된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법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적절하게 통제가 되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곧바로 타락하게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사람들을 옥매이고 제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이 보내준 이 땅에서 자유로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시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십계명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니라. 7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간음하지 않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우리의 문제란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불륜의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게 무슨 함정인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을 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대신에 구부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의 10계명을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쭉 써내려가면서 간음하지 말라로 썼을 겁니다. 계속해서 대답하라고 졸라대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 다시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다가 결국에 여인만 덜커덩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선생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너의 길을 가라.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지금도 예수님은 간음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죄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당장 끝내십시오. 내일,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끝내십시오. 전화를 걸어서 끝내자고 이야기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전화를 걸어서 끝내자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의 문제를, 불륜의 문제를 끝내는 길은 그냥 끝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간음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요셉이 유혹하던 보디발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간음은 하나님에게 큰 죄를 저지르는 일이라 말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너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이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서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해도 따라합시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을 되새기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